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인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백물에게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동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박수하지 말까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저보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인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다가오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이곳에 진행하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 귀가 열려버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 앞에 모든 더러움들을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순전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을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달려보는 죄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넘치는 주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공연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실 것 도와주옵소서. 우리 눈의 모든 선악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판단대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나가실 것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옵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사고라고 기쁜 은혜 가운데 생명의 살아가는 역사에 주옵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백성을 백성들에게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날마다 주의 구원을 선포함을 볼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독문 73번 찾아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편에 교독문 73번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노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하나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내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김정관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굳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 걸어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오직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뿐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으로 선포하실 목사님에 위해 함께 하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빛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을 얻고 축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찬양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이끄는 주님의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능력과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큰 능력으로 도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깊게 생각 이끄는 주님의 경배합니다. 능력과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이 신앙으로 인하여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 같이 저도 우리의 부활을 굳게 하신 신앙을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사랑의 끝은 죽임이 아니오 영원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일을 오늘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늘 주님을 찬양하며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이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웃에 전파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은 행복할 때도 있지만 갖가지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은 어떨 때 느껴질까요? 언제 고통을 느낄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할 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고통은 부족함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부족하다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하면 사람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 천국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곳에서 고통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고통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제가 볼 때 고통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담은 왜 어떻게 그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고통을 느꼈겠는가? 그 원인이 뭘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모든 게 다 가능하고 단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담의 마음에는 왠지 불편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제약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은 안 드시나 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결단코 선악과는 안 따먹었겠지만 아담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들도 어느 때가 있으면 그런 때에 꼭 하지 말라고 말하는 즉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방 하지 말라, 이거 만지지 마, 그러면 딱 그때 만져. 희한하게 그러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제약이 딱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딱 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담은 가려워서 긁고 싶은 그곳을 참다 결국 긁어버리게 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속에서 그 한 가지를 제한하였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은 아무래도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죄를 지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선악과를 있게 함으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열어놓게 되셨는가? 왜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를 가지고 아들이다 생각하고 본인이 엄마다 아빠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친근감이 있어서. 그러나 사실은 개와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전능한 그 자리에 있다면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신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에 TV나 이런 데 보면 재능이 좀 특출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옛날에 달인 이 정도 불렀는데 신이라고 불러요. 무슨 신, 수학의 신이니, 예능의 신이니, 무슨 신이니 하면서 신이라고 불러요. 말이 그렇다 하지만 예전에는 감히 사람한테 신이라는 말을 붙이질 않았었죠. 말하자면 오늘날에는 언어가 타락하고 있어요.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조차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말을 쉽게 해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조차 너무도 가볍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주고 능력을 더하고 생명력을 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런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힘있고 존귀하고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나 오늘날 그러나 사람은 신이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래의 목적이 뭐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뭐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십니까? 자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그냥 개들은 먹을 것만 주면 그냥 잘 먹고 자고 평안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을 것만 준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신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담이 신이 된 건 아니죠. 신이 되려 하다가 모든 것이 풍족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자리를 탐하게 된 것이죠. 나도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모든 게 가능한 자가 되길 원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계를 살아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허락하셨던 모든 에덴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고통은 거기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내 삶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바등바등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축복을 다 걷어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도전하고 있어요. 발전한 과학으로 인해서 생명 연장의 꿈을 꾸고 능력을 더욱 키워서 전능한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살 때 참으로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삶의 길을, 복된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그 길 따라 안 가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진짜요?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이 가장 큽니까? 아픈 데 때문에 고통스럽죠. 또 재정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또 고통스럽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했죠? 죄로 말미암아 온다고 했죠. 그런데 이 죄의 형벌을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누구에게 몰아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다 몰아서 주님께 다 예수님께서 형벌을 다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사람에게 있을 가장 큰 고통은 어디에서 있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포괄해서 그 가운데 놓아도 주님의 고통만큼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받았던 예수님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십자가 앞에서도 십자가에서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에 쓰라린 고통이었을까? 아니면 두개골의 뼈까지도 찌르는 가시면류관의 짓누름이었을까? 아니면 옷 벗긴 채로 사람들의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는 부끄러움이었을까? 또 아니면 손과 발을 꿰뚫어버린 녹슨 세계의 못으로 인해서 살이 찢기워지는 그런 고통이 주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을까? 아니면 목마름이나 뜨거운 햇빛이 예수님께 고통이 되었을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처절히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실 것을.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주님께 호소했던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는 줄 믿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혈관이 다 터져버릴 정도로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중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시듯이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버림받는 것. 여러분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경험. 특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버림당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면서 깊이 사랑했던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려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는 누굴까요? 누가 때려도 아픔이 될 수 있고 누가 욕해도 아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지하고 싶은 엄마나 아빠에게서 버림당하면 그 상처는 정말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이룬 것은 오직 주님이 찔리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가 상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가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죄 때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죠. 아담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담과 예수님의 버림받음은 완전히 다르죠. 아담의 버림받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버림받은 그 아담과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의 손길로 친히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인하여서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은 아직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자신의 얼굴과 팔과 다리에 그대로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뱀으로 나타난 사단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동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자기도 알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어서 누구도 통제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선택했던 아담의 그 크나큰 잘못은 결국 에덴의 왕좌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이죠.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함께 그 안에 포함되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갈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각기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정작 영적 나침판을 잃어버린 인간은 헤매고 또 헤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은 자기들이 옳다하고 자기들이 대단하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눈먼 봉사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한숨의 자리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에 계신 그 에덴을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가는 이 헛헛한 마음의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두 끌어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당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버림을 당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갈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말씀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 정도 단순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죄악에 물든 가시밭길을 자신의 피땀 흘려 개간하시고 모든 사람이 밟고 지나갈 디딤돌이 스스로 되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피 묻은 이 십자가를 지려밟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길이 되셔서 우리를 쓸모없다 버리셨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쳐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버림받았던 고아와 같은 우리가 이제 아버지 품속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아와 같이 버림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아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가 아니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고아와 같은 우리를 정말 그 양장을 삼으시고 더 큰 은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통제가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유산을 땡겨 받았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받는 것인데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덜컥 달라고 합니다. 이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제가 싫고 아버지 뜻대로 다스리는 그 집이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죽도록 싫었던 것이 이 탕자의 마음인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먼 타국으로 도망갔어요. 표면상 탕자가 아버지를 버린 듯하지만 사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같이 탕자는 자발적으로 쫓겨난 아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에는 아버지의 법이 자신을 옥죄는 고통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쓸데없다 치부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몰라요. 자녀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탕자가 제멋대로 살기 위해서 에덴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자신에게 닥쳐오는 것이 참 자유의 속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고아의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을 전신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유산을 요구하며 아버지의 죽음을 선언했던 탕자, 자신의 처절한 그 실패 속에서 그가 다시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유산을 다 날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이 자신 스스로 하여금 아버지께 갈 수 없도록 만든 것이죠. 양심상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라도 좋으니 받아달라며 그 아버지께로 갔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라고 말하느냐?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제물이요?
화목제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때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기는 버림을 당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스스로 끝나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정죄의 눈길도 없이 오직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줄 믿습니다. 탕자는 그렇게 아무런 잘한 것 없이 아버지에게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졌잖아요. 이를 위해 송아지 한 마리가 희생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송아지의 죽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고아의 아버지신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요? 고아의 아버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고아처럼 느껴지는 경우 없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살아계셔도요, 우리는 고아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고아이기 때문에. 그럼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특별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고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족한 존재입니다. 가난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고아처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호소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아가 되어 버리시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품에 잃어버린 아들의 그 뼈아픈 고통을 애써 삼키시면서 한 품으로 우리를 끌어 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간척 끌어 안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누가 안아줄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은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정말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시는 그 한 분이 나를 그냥 말없이 안아만 줘도 내가 얼마나 마음이 잘 풀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고아된 고통이 가장 크지요. 이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해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로 열어두신 그 에덴의 그 길로 향하여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기시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길 원하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품 속에서 쫓겨난 고아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명예가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고아입니다. 고아는 누굴 만나야 합니까?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 고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유일한 아들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히 십자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아 버리시고 대신 고아된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큰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이 고아된 나의 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저는 중학교 때인가 밤에 막 나돌아다녔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 계셨어도 밤에 막 돌아다녔어요. 사춘기라 그랬나? 마음 가운데 고아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하시지만 내가 그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만족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족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딴 데 가서 내지 마시고 오직 주님, 고아 같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고아인 내게 참으로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대신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기쁨을 감사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놀랍게 아들 삼아주심을 기억하고 세상에 짓눌려 살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자에게 거저 주게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받은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의 열매이기 이전에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복음이 전파되고 이웃이 섬김을 받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만 드리는데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전체를 드리는 참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는 자 치유되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빚이나 재정의 문제로 매인 자는 풀어져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이나 각 가정마다 염려나 다툼 없이 주님의 사랑과 화평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은 항상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응답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 주일입니다. 5월 10일에 주일 예배는 천안의 더불어 교회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한 40명 전후쯤 된다고 하는데 꽉 차게 될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지금 계속해서 좀 방문하시는 분, 오늘도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코천에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해 볼까요? 성의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5월 17일에 그 다음 주죠.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의료 선교팀이 옵니다. 여전히 몇 번 왔다고 하는데요. 봉사 분야는 안과, 외과, 치과, 한방, 장수사진, 미용, 전도팀 이렇게 오는데요. 많은 응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치료받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저희가 교회에서 해볼까 했는데 저쪽에서 그 회관에서 했던 기억을 하고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와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소모를 많이 내셔야 돼요. 그날 많이 오셔야 돼요.
많이 오셔서 여러 가지 치료도 받고 미용 뽀글이 파마도 좀 하시고 그때 좀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성도들의 건강과 재정의 풀어짐을 위해서, 응도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안정과 공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영적 고아의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살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웅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